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질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혼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에 밥이 없거나 옷을 못 입어서가 아니라 미래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측까지도 불확실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를 예측할 수 없어요. 미국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되면 한미 동맹이고 뭐고 미국 제일주의로 나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 믿을 수 있나요? 북한을 믿을 수 있나요? 일본을 믿을 수 있나요? 무엇을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것을 모를 정도로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한쪽 지구촌 한쪽 구석에는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또 날씨, 기온, 지진, 범죄와 재난으로 얼룩해져 있는 오늘 시대입니다. 지구 전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좀 안 들리면 좋겠는데 통신까지 발달돼가지고 유튜브 속에서 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아는 거야. 이러니까 지금 불안과 공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문제가 가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극단적인 종말론 신앙에 빠지면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이 이상한 방향으로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면서 성경적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현상은 벌써부터 많이 주님 오신 이후가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점점 우리가 말세의 지마를 향해서 주님 오시는 재림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종말론적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이제 세상이 종말이 되었다고 그때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6.25 전쟁의 참혹한 광경을 통해서 또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올 때 다 됐다,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형상은 틀림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와 지금 아직이라는 이 중간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아직. 이미 이루어진 일들도 많아. 종말론적 현상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사랑도 식어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게 이미 일어난 것도 많지만은 아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말론적인 표징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종말론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이 세상을 보면서 이단들은 마치 자기 세상이 온 것처럼 날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다 신옷 입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고 지금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밥에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그날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죽으면 독소리가 모여,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소리들이 모여 삼켜버려. 이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자기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지금 이 WCC라는 괴물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죠. 공동 예배를 드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참 신은 거짓 신들을, 가짜 신들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려? 목사가 설교하고 무당이 나와서 특송을 하고 이 뭐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괴물이 한 번 또 나타났어. 그 나타나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꾸는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교회를 파괴시켜서 공장을 만들고 무기 공장을 만들고 그렇게 됐어. 또한 교회가 생명이 없고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해피해졌어. 교회가 팔려나가는데 거기서 나이트클럽 하는 교회들도 있어. 기가 막힌 거룩한 성전에 춤을 추며 죄악의 도시가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이 가까운 줄 알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눈물이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벌써 우크라이나보다도 전쟁에 휘말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야. 지리적으로 봐도 공산주의, 이북, 러시아, 중국에 딱 그 밑에 딱 달라붙어 있지. 미국의 동맹이 지금은 트럼프가 되면 아예 우리 뭐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돈 적게 주면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 모릅니다. 중국은 교회를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교인이 성장하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전체를 다 시진핑이 다 폭파시켜버렸어, 그냥 아예. 그러니까 지금 홍수가 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누가 지켜야 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죽게 되었지만 유대 민족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50척 나무에 하만이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시고 하만을 그 자리에 다른 붓이 우리 여호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지. 성경대로 이단들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60몇 명이나 있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게 이만희도 그렇고 요 안산홍도 그렇고 조용조용하게, 안산홍이 죽고 나니까 그때는 그렇게 죽기로 예언되어 있다나. 그래서 그 부인 장길자가 이제 성령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둔갑을 하고 있어. 이렇게 둔갑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 오늘 본문의 말씀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동이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서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초림은 은밀하게 말구유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동에서 서에서 번쩍 가면 다 보이듯이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께서 공개적으로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둔갑해가지고 살살 성경 공부한다고 데려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 성령이다 이만이나 이 전부 가짜들이야. 이 성경 요 한 말씀이 그들을 다 무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은밀하게 교인들 데려다가 시큰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그리고 권능을 나타낸다 해가지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이제 모세가 나갔을 때에 마술사들도 술사들도 지팡이 갖고 뱀을 만들었잖아. 여러분들 이적이 일어났다고 참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 교회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이적도 보여주시지만 이적이 곧 그리스도는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런 가운데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자리 하고 싶어졌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그 아주 시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갈릴리 시골에서 그 어부들로 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제자들인데 예수님 따라가지고 다 버리고 있으면 따라가서 지금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이는 거야. 예를 보면서 너무 예루살렘 시골에서 나무로 엮어있는 이런 집 속에 살다가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건물이거든. 여러분들 예루살렘 건축한 그 성경에 보면 얼마나 공을 들여서 외국에서 수입하고 그 돌멩이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 예수님이 성전을 보라는 거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국으로 유대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예수님의 왕국이 형성되어지면 저 예루살렘을 수도의 한복판에 청와대로 삼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할 만한 이런 것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말해요. 이 예루살렘을 돌멩이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잠을 자도 동상이몽이 바로 이거야. 예루살렘을 오히려 예수님은 내려다보시면서 앞으로 당할 멸망을 보시면서 그것도 철저한 멸망, 돌멩이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은 그 멸망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 회개치 않으면 예루살렘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장차 크고 어두운 환난의 때가 있고 핍박과 재난과 무서운 심판의 때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에는 이런 전쟁이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이단들은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짜를 굉장하게 중요시 여겨. 9월 28일 휴고한다고 난리를 피웠잖아. 여러분, 학생이 시험 날짜가 언제면 뭔 상관이 있어? 날마다 충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 날짜가 큰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시큰 게임하고 놀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시험 날짜 다가오는 학생에게는 시험 날짜가 큰 거야. 벼락치기 밤새도록 공부하잖아. 학교 가서 졸고 그래서 30점이나 받고. 그런 학생이나 시험 날짜가 중요하지, 매일매일 충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날 휴고한다고 전부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여러분들 이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이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명분 안에서, 자, 그런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야? 벼락치기 공부하는 교인이랑 똑같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과 주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나라가, 이제는 진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늘 깨어 있으라. 이것이 주님 주시는 말씀이야. 한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경과 이상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지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이리저리 극단적 신앙으로 흔들리지 말고 노아처럼 묵묵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학생은 학교 가면서 그날 주님 오시면 주님 재림을 그날 그렇게 맞이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주님이 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너 왜 교회 가서 기도 안 하고 있다고 버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 주님과 재림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목표가 있고 그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사람의 생각하는, 야, 이 세상이 종말이야, 하늘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말도 하지만 그렇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유행도 희한해.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뭐 여자들도 치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그러잖아. 복고풍도 일어났다. 유행에는 그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유행도 프랑스에서 유행을 지휘하고 있다니까. 그들이 목표가 있다니까. 이 다음에는 넥타이가 넓었다가 다음에는 넥타이가 좁아진다, 길었다가 짧아진다, 다 질서를 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유행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붙들고 지금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역사의 한복판에 구속사,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열심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라가 평안하다고 교회가 붕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나라가 제일 교회가 무너질 때가 언제냐? 평안이 계속 진행되면 교회가 무너진다. 주일 되면 벌써 일부 예배 드리고 막 그냥 전부 놀러 가고 이판되는 거야. 경제가 좀 어려우면 다 교회 온다니까. 교회 정신 밥맛도 있고 말이지.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동독이 무너질 때 보니까 동독에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동독의 교회는 절대 동독의 공산주의 헌법이 교회를 더 이상 증축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교회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동독의 교회들이 예배를 다 수용할 수 없어갖고 하루에 4번, 5번, 6번씩 예배를 계속 드려야 교인들을 수용할 수가 있었어. 동독이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로 막 교인들이 몰려가지고 교회를 못 짓고 예배에 수를 늘려가지고 시간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베들레헴이 무너지고 동독이 서독과 통합이 돼가지고 통일이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주의가 복음화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한번 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김병서 목사보다도 더 권능이 있다고 얘기해도 믿지 말라는 거야. 좀 살짝 갔다 와가지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일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적을 행했다고 메시아라고 착각하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크게 임하지.
살짝 꼬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만희가 성령이다, 이 안산홍이가 성령이다, 그렇게 안 한다고 성경에 딱 기록했잖아.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큰 사건이며 이제 마지막 이 지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대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개적으로 오신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우주적으로 오십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이 새하늘과 새천지가 그때 일어나는 거야. 신천지 얘기하면서 뭐 새하늘과 새땅 얘기하면서 이 땅 위에서 헐어 빠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이 땅이 영원히 존재된다는 그게 무슨 신천지야, 개천지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면 독수리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는 사람이 살아 움직일 때는 안 와. 여러분들, TV에서 가니까 만이교라는 것은요,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무당이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죽는다 이러면 아파가지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살 수도 있잖아. 근데 무당이 죽는다 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죽기 전에 장례식을 치러야 된대. 그래 허리를 꺾어버린대.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매달아가지고 바깥에 나무 매달아 놓으면 이제 독수리들이 떼를 몰아가지고 그 직접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걸 봤대. 중국의 그 TV. 그래가지고 그걸 다 뜯어먹는데. 그래서 다 뜯어먹으면 이제 장례식을 잘 치렀다는 거네. 근데 부자는 더 고급스럽게 한대. 어떻게 하느냐. 부자가 병이 나서 딱 죽기 전에 이게 죽었다고 무당이 딱 하면 그걸 허리를 꺾어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바위돌, 제일 넓은 바위돌 위에 그걸 올려놓는데 그 바위돌이 얼마나 사람을 부자들이 가서 장례식 바위돌이 기름으로 사람 기름으로 해서 반들반들하대. 거기에 올려놔가지고 그냥 잔잔하게 그냥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칼로 잔잔하게 만들어내면 독수리 떼가 좋다고 다 몰렸는데 그래서 다 먹어 치우는 이게 장례식이야. 이게 아주 부자가 하는 장례식이래. 왜 이거 말씀하느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성경에 우리 한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지배하시고 능력 있게 역사하시면 절대로 교회는 악령이 역사하지 악령이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는 살아있는 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살아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데 이 하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목회자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파리가 달라붙은 것은 더러운 것이 붙어 있으니까 파리가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콩나물하고 따듬는 걸 나눴는데 비를 맞고 내가 다른 거 치웠는데 그걸 깜빡 치운다고 안 치웠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목사님 빨리 치워달라고 저 냄새 난다고 벌레가 왔다고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그냥 치우고 왔어. 예? 썩는 곳에는 냄새가 나고 파리가 오고 더러운 것들이 붙잖아.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왜 그런 시체들이 그렇게 살도 없는 시체들이 모여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했어. 너희들이 이렇게 해결치 아니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시체가 쌓이리라고. 여러분,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각 선지자에 보면 그 말씀을 여러 번 했어. 그런데 그들이 시체가 쌓일 때 그것을 매장할 자가 없으리라. 왜? 다 죽었으니까 매장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전쟁으로 몰살했는데 누가 시체를 치워? 이만큼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치 않고 기다리고 참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늘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화시키시고 다시 한번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에는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오늘 보면 그날을 감하시리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서 한번 그날을 택하신 자를 위해서 감하시리라.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속상하고 이래라 합병나 다 죽겠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니까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감해 주셔갖고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속상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우리는 안 죽으면 돼. 살아 역사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심한 목사님 폐가 다 암병 걸리고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가지고 지금 폐가 또 이 재생이 다 됐어. 이게 재생될 수 없는 폐가 그걸 사진 찍어서 지금 간증하고 다녀. 이거 세계로교회 큰 교회에서 그거 가서 화면 띄워가지고 내가 보고 왔잖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날 깨어났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이분이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정직한 목사님인데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나를 대신 데려가시고 이 목사님 15년만 좀 생명 연장해달라고. 그래 15일 동안 금식한 목사님도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안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이때까지 잘했으니까 좀 쉬자. 너희들이나 많이 해라. 안 해본 사람들 많이 해라. 하나님 빨리 데려갈지 몰라. 사명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로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아시고 감하여 주시는 은혜를 다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그날 참 영원토록 아름다운 그 상급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이 세상, 엉망진창인 이 세상, 변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통을 보며 하루가 천년 같았어. 하루 지나는 것이 우리 주님은 내 빨리 가야 되고 싶어. 내 사랑하는 성도가 고통당을 볼 수가 없어서 하루가 천년같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돼.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순종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독수리가 감히 가까이도 올 수 없는, 지금 이 도시에 뭐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독수리가 어디에 있어? 광야에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늘 생명이 충만한 삶, 한 주간도 기도와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나라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우리의 방향 속에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